열왕기상 18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오므리와 그리고 아합에 이어지는 이 왕이 성경에서는 가장 악한 왕이었다. 그런데 그 악한 왕이었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셨다. 왜 그렇게 분명히 보여주셨느냐? 그것은 그들을 회개시켜 주 안으로 품기 위해서, 하나님이 품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합에게 가서 내가 말하기 이전에는 우루가 내리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시내로 갔다가 그리 시내로 갔다가 또 이제 사르밧 과부에게 갔다가 이제 다시 아합에게 하나님이 보내실 때 엘리야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 가까이, 신뢰하는 사람 중에 오바데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을 곁에 둘 수도 있으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즉 엘리야만 그 가뭄 시대에 숨겨서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 오바데와 같은 사람도 바로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이 있는데, 그것처럼 그 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걸 모르고 그를 신뢰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귀한 일, 놀라운 일,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오바데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귀한 일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왜 살려두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망이 있음을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살려두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케 하신 것은 그들이 할 일이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고, 그들이 무엇을 하겠어요?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죠.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를 살렸는데
아합이라고 하는 이 왕은 이 기근의 때에 뭘 걱정하고 있느냐?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라. 짐승을 다 잃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짐승을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걱정해야 맞지 않겠어요? 짐승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바댜는 누구를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는데 아합은 어떻게 했다고요?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를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에게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고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난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에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먼저 아합에 가서 이제 내 말이 있지 않으면 우루가 있지 않겠다고 얘기하고요. 3년 동안 숨어 있다가 때가 되었을 때 아합과 정면으로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분명히 하나님은 아합에게 내가 말하지 않으면 우루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깨달아 알지 못하는 이들을 그냥 가뭄으로 망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우루 없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알지 못하자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비를 내리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제단에 하나님이 불로서 응답하시고
비를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보여주십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지금 살아있고 너희들을 구원할 하나님은 나밖에 없다. 이것을 분명히 그 백성에게 보여주고 하나님께로 그 백성이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큰 잘못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품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찾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가뭄으로 해서 찾아가시고 불로서 찾아가시고 비를 내림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끊임없이 찾아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만일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가뭄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됐느냐? 그냥 고통만 겪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고통만 겪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지금도 어느 편을 선택하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잖아요. 그것은 가뭄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깨달아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렇게 회개하고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시고 비를 주시는 은혜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여전히 그들을 품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로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수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위에서 떼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을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지금요, 지금
응답이 없는 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지금 확인할 수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서도 이적과 같은 것들이 가끔 일어날 때 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요,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고 자기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이럴 때 귀신이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신이 하나님인 것으로 알겠죠. 바알과 아세라로 알겠죠.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시고요. 그리고 물론 뭐 이들이 섬기는 신이 가짜이니까 응답 안 하셨죠. 그런데 귀신도 역사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면 귀신도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아무 응답이 없을 때 엘리야 편에 선 것이 아니라 멀찍이 서 있다가 바알과 아세라가 응답하면 그쪽에 서려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오라고 한 거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치하니 이 야곱은 옛적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보세요. 지금 그 엘리야가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10개를 취합니까? 돌로 12개를 취합니까? 지금 엘리야가 활동하는 곳이 어디죠? 북중 이스라엘이죠. 아합이니까. 그럼 아합에게는 몇 지파가 있죠? 10지파죠. 왜 12지파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고 여기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북쪽 이스라엘만 회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잃었던 하나님을 다시 찾아 경외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제단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회개이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뭐 진보 보수 뭐 이렇게 갖고 나누어져 있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건 정말 쉬워요. 나도 말씀으로 돌아가고 나도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너도 말씀으로 돌아가고 너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가 안 되냐? 하나님에게로 안 돌아오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3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레를 따라 엘리야가 12개를 치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지금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을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제단에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찼더라. 아마 이렇게 불 때 가뭄에 이렇게 많이 물을 부으면 어떡하냐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모르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들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품으시려고 버린 것이 아니라 품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렇게 해서 고백한 하나님. 그런데 이 고백을 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우리 표현대로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반복하여 고백했을 때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눈가에 아마 눈물이 맺혔을 거예요.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작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것을 백성이 고백한 것을 하나님이 들은 게 지금 얼마만인가요? 아마 하나님은 이 일 때문에 감격하셨겠죠. 그래서 이 고백 이후에 내리는 비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서 느끼는 감격의 눈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아 홍수 때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세상을 덮은 물이 하나님의 눈물이었다는 그런 해석이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백성이 그 고백을 들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셨겠어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일어나다 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마치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 가서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루엘에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루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앞서가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것을 지금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사랑을 배우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깨닫는 지혜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